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 자신을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염려와 사탄은 능히 대적하리라. 그리하면 염려와 사탄은 능히 대적하리라. 오늘 베드로전서 그 5장 6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물론 4절에도 접속사가 그리하면 이런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동력자 된 장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 이 베드로도 스스로를 함께 장로된 자요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로, 감독, 목사 세 부류가 아니고 한 지도자를 그렇게 세 가지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장로라는 단어나 목사라는 단어나 또 감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각각 다른 직분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일컫는 별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마지막 베드로전서 마지막 이제 결론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느냐?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회는 양무리를 치는 것이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원직이 목자 이제 이런 분들도 똑같은 그런 양을 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구역장 이렇게 부르는 교회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그게 좀 올드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 교회도 다 그 구역장을 목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구역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그대로 쓰는 교회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있겠지만 다 이름을 이제는 다른 이름을 바꾸는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가 구역장이 목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든 그 평신도 지도자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그리고 신약 교회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양을 치는 목자인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좀 마음에 와서 닿는 얘기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고 기꺼이 하라. 또 교인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 때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의 관을 씌워 주리라. 그런 아주 너무 멋있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인 겁니다. 그게 꼭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어떤 그런 목장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을 아주 힘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의식 속에 크리스천은 누구냐? 제사장이다.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자세를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자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태도는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6절에 넘어와서 그 얘기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러므로란 뒤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두라. 그런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참 그렇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 아래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역하는 자에게 염려가 준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그 염려만 극복되어도 우리의 삶은 날개를 단 듯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염려예요. 그 염려가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바깥에서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염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이 두 가지 대적이 있다면 밖에서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어실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부분에는 염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에요. 우리를 형편없이 무너뜨리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어떤 질병보다도 우울증이나 공황정세나 노이로제나 이런 것들로 막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이 우울증과 씨름하고 사모님들도 우울증과 씨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만큼 우리를 많이 이 환경이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우울증은 주변의 환경, 특별히 환경 중에서도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서 자신감을 잃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일어나는데 그만큼 우리를 흔들어대고 힘들게 하는 내부적 요소가 이 시대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아이고 마음이 약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뭐 공황정세도 생긴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게 아니고 공격이 심한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도를 넘는 공격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가 겨우 한 10kg 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감당하는데 그게 30kg가 되면 정말 어려운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게를 많이 져봤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좀 무심해도 제가 어느 정도 지게를 질 수 있는, 짐을 질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어주는데 저는 호기 있게 더 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짊어지죠. 그러면 한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녹초가 돼요. 그냥 사람이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힘이 쫙 빠지고 발을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군대 간 지 보름 만에 대대 CP에서 그 고지로 80kg 쌀을 메고 올라가는데요. 그 군대 잠밥이 대단해요. 병장들은 저보다 훨씬 그 얄팍한 사람들인데 힘도 하나 없어 보이는데 너끈히 80kg를 지고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 병장 2사람이 제 옆에 붙어서 일으켜주고 뒤에 따라오는데도 발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80kg를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막 싱싱 가요. 그게 사실은 내 능력에 넘치니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결국 그 병장 2사람을 괴롭게 하고 겨우겨우 이제 올라갔었는데 다시는 안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군용사병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일을 면하긴 했지만은 이게 힘에 지나치니까 남들은 얘기하면서도 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염려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탁 얹어 놓으면 꼬꾸라지게 돼 있는데 우리 안에 염려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키우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이겨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염려에 빠질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처리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내가 들어가서 자기를 낮추면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적이죠. 우리의 대적, 바깥에 있는 대적. 사탄이 그냥 덫을 놓고 있듯이 어슬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때는 사자처럼 덤벼들 수 있다는 얘기. 안팎에 있는 이런 시련들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시련들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걸 잘 이기고 견딜 때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 안에 염려거리도 있고
사탄도 있는 거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피해가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어디에서 싸워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참 특별한 의미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못 느꼈는데 세 번역을 펼치니까 마음에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면 염려도 사탄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염려도 그리고 사탄의 공격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인도 선교지로 낮 1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떠난 이윤성 청년이 있습니다. 그 약대를 3학년까지 마치고 한 학기를 쉬는 중에 그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선교지를 가서 잠깐이라도 사역을 하고 싶다. 뭐 사역이란 말은 안 썼지만은 선교지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청년인데 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예쁘고 여린 딸을 선교지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넌지시 저한테 상담 오면 안 가는 쪽으로 좀 상담을 해 주셨으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용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저한테 왔을 때 무조건 좋은 일이다. 어떤 길이든 여튼 가서 정하고 가도록 해라. 제가 그래서 소개하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분이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또 인도의 김바울 선교사를 소개했더니 인도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비자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어제 출발을 했어요. 저녁 늦게 김바울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이 사진이 왔는데 벌써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그게 이제 선교사님 댁에서 저녁을 먹는 그런 사진을 보내와서 야, 빨리도 갔구나. 저는 지금부터 저 조지아 갈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나. 그런데 벌써 이제 가서 그 밥을 먹으면서 아주 발랄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말라야 산맥 아래 그 현지인들을 데리고 가서 수양회를 해요. 해마다 그 선교사님이 하는 수양회인데 굉장히 그 지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수양회를 하는데 굉장히 크고 또 그리고 열심히 있는 특별한 수양회인데 막 그 수양회에 맞추어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아주 먼 길로 뭐 차를 어마어마하게 오래 뭐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차를 타고 가서 더운 인도에서 아주 서늘한 히말라야 산맥 밑에서 수양회를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간 청년에게도 그리고 김바울 선교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이 넘치고 그 현지인들의 신앙에도 큰 불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성 청년이고요. 그리고 김바울 선교사님의 수양회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이 우리에게 염려도 주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 앞에 있는 저희들이 긴장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능히 굳건하게 서서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염려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원한 마음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